예전에 제가 교육부 사역을 할 때 같이 출애굽기를 학생들하고 같이 통독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나눠져서 이제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 말씀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것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악하게 하셔서 그런 것이냐, 그러면은 바로 입장에서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순간 좀 그랬는데요. 기도를 이제 잠깐 하면서 뭐라고 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본다면요, 좀 억울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하게 만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보면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대항하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마침내 자기 장자까지 죽게 된 그 일들이, 하나님이 바로에겐 선택권이 없는 것 같잖아요. 바로가 뭐 선택권이 2가지가 다 열려 있어서 그 중에 자기가 완악하기를 택한 거면 상관이 없는데, 오늘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악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의지 없었다면, 바로가 그런 선택권이 없었다면 바로가 억울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의 자유의지를 제한해서 악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악한 선택을 할 수밖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바로에게 이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떻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던 이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이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이런 이적들이죠. 근데 그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4장 1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시한 문제가 뭐냐면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들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삼을 거라고 하셨어 라고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계속 미디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조차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모세를 신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말할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같은 민족으로 보기보다는 야, 너가 사람도 죽여놓고 이제 우리한테 막 이러냐 라는 비꼼을 날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 있었을 때도 그렇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애굽에 그 왕실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마 모세를 신뢰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심지어 이제 미디안에 있어요. 미디안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고 지금 애굽 상황이 어떤지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해봤자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모세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이적이었어요. 지팡이 손에 있던, 이제 모세 손에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이제 그런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4장 5절에서 이 이적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적의 의미가 뭐냐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게 뭐냐면 모세가 진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인간이 할 수가 없죠. 인간이 지팡이 던진다고 뱀이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모세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는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 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럼 모세를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적을 준비하셨고, 이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죠. 도구인 그런 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바로에게도 보여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에게 보여주라고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같이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가 그 이적을 보고 그에겐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야. 그걸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와,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약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겠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부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정하게 되면요, 자기가 누려왔던 걸 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가 지금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것은요, 바로에 대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바로를 그냥 왕으로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바로를 신으로 섬겼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거를 부인해야 돼요. 나 이제 신이 아니다. 근데 내가 신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게 되면 이제 바로는 자신이 가졌던 권위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핍박하고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지 않은 선택이죠.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부정하거나 완악해지거나 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는 어쨌든 자유의지로 그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바로는 결국 완악해지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21절에 나온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억압해서 완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몰고 가셨다는 게 아니라 그가 완악한 선택을 할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모세에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미리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끌고 그에게 이적을 보이시고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셔도 바로가 자신이 가진 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억압하고 핍박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적으로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완악한 길을 갈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가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바로는 선택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비우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완악함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와 또 바로에게서 똑같이 이적을 행했어요. 똑같이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은 똑같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 광야로 나아가야겠다. 이 애굽을 떠나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안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광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렸고, 반대로 이 바로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완악한 그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바로와 같이 말씀 앞에 반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찔린 나머지 부인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예리한 말씀을 들을 때 아내가 이제 가끔 말씀을 틀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또 아침에 이제 예배드리고 할 때 이제 그냥 하다 보면 알고리즘에 뜨잖아요. 그럼 이제 듣다가 너무 예리한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모세와 같이 반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바로와 같이 그 말씀을 부인하고 듣지 못한 것처럼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투명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 자신으로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그 말씀에 내 삶이 맞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맞추어서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 바로가 완악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길을,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결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요, 늘 형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에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가 딱 모세가 말했을 때, 아유 그렇구나, 내가 진짜 생각이 짧았다,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지금 당장 보내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모세가 아무리 말해도 바로 너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나의 삶의 형통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요, 형통하지 않고 정말 고난과 어려움과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이루어지는 건 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허탈함을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열릴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굴해서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 나는 이걸 할 수 없는 건가 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그 시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세가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바라셨어요. 그냥 바로가 거절했을 때 풀이 죽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막 무거운 일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막 불평할 때 힘들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가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이 완악함에 대해서, 바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같은 이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바로처럼 완악해지고요,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이런 완악함과 모세의 그런 변화됨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세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많은 변화를 보였어요. 정말 그 말씀을 수용하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8절은 이제 3장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만남의 끝이 이제 17절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18절에서 이제 그 직후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한 이후에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요, 이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상황이 풀릴 때까지, 그래서 이드로에게 내가 애굽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열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다, 내가 적절한 때에 말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집에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것,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적당한 때를 기다리거나 혼자서 생각하거나 망설이지 않고요, 즉시 이드로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바로 행했어요. 그게 모세가 보여준 되게 놀라운 점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뭔가 뜻을 주셔도 굉장히 망설이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좀 행동이 둔한 편입니다. 그래서 늘 행동이 참 느린 게 저에게 이제 회개의 제목인데, 모세는 즉시 실천했어요. 19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너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모세가 듣고 이드로에게 가서 이제 나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라는 게 사실 합리적이고 좀 순서가 맞는 건데, 모세는 하나님이 안전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너 이제 애굽으로 가도 괜찮으니까, 안전하니까 돌아가라라는 그 말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이 뜻을 알고 난 직후에,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 뜻을 알고 난 직후에 바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안전을 약속받지도 않고 지금 너 이제 가도 괜찮아라는 그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듣기도 전에 그는 먼저 이드로에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어요.
안전한 것도 몰라요. 가면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망자 신세잖아요. 가면은 아직도 나를 쫓던 사람이 죽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죽인 사람의 가족이 나에게 복수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러한 것들을 확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담대하게 즉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게 있다면 즉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요, 그 다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냥 해야 돼요. 만약에 모세가 그 안전하다는 걸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모세가 그래도 안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전한 걸 알고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또 모세는요, 숨 돌릴 틈 없이 행동했어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하나님 말씀 듣고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시 이드로의 허락을 받고 즉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나는 것, 애굽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원래 항상 손에 들고 있던 모세의 지팡이예요. 모세가 목자로서 양을 칠 때 늘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근데 이적을 행하셨어요. 뱀이 되게 하셨고 또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지팡이로 자신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양을 치기도 하고 양을 인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양을 위협하는 것들이 올 때 그걸로 쫓아내기도 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는 자신의 도구로서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어요. 근데 그가 자신의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였던 그에게 그가 그렇게 말했고 고백했다는 것은요, 이제 그의 길을 이 지팡이가 자기의 도구일 때는 자기의 뜻을 따라 했지만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나의 길은 내가 인도하고 내가 구하고 내 실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내가 주도권지고 선택하는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는 모든 길,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사실 저는 읽으면서 늘 대단한 게 뭐냐면 광야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나간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가축과 정말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갔어요. 저는 이 출애굽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거야.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나는 싸울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애굽에서 보였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니까 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아내와 내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이 참 대단한 믿음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이는 참 놀라운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모세가 지금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죽이려던 자가 없다고 했지만 가족을 데리고 가기 아직 불안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받아줄지 또 애굽의 바로에게 갈 텐데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잖아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다가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애굽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정말 좀 과격하리만큼 정말 앞서가는 그런 순종을 하는 그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그 순종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믿음과 순종을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결단을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장자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이고 있어요. 또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생명을 너무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찮게 여기는 그 바로의 죄악을 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강한 믿음을 보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요, 나중에 이제 생명책에서 자기를 빼달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로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바로는 자신이 가진 걸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완악함의 길을 선택했다면, 모세는 끝까지 그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순종하고 또 즉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그 길을 걸어갔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 가족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보이면서 나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와 같이 되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장자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장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장자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죽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내주시는, 독생자까지도 보내시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또 동시에요,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마음, 죄를 정말로 싫어하고 공의로움을 좋아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모세와 같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즉각적으로 내가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죄를 미워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우리가 그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